오늘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하나님 하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실제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근데 또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하나님 하면 교회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아멘. 이곳에 교회에 계십니까? 짐 팔머라는 분은 전직 목사입니다.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25년간을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임하고 25년 뒤에 교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책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책에서 이분이 고백합니다. 25년간 목회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요, 자신의 성도들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업과 같은 그런 조직이 되어버렸고,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음 주일 예배에 출석할 때까지 전혀 교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 목회자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평신도로서 지역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나 교회의 어떤 성경 공부나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평신도로서 일을 하면서 교회에 참석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는 겁니다. 주중에도 한두 차례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 그리고 소그룹, 구역 모임 가는 일에는 상당한 시간이 투자돼야 된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제 교회에 가기 바빠서 지나쳤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웃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옆에 살지만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계산대에 서 있는 한 여인, 또 소포를 배달해주는 그 사람, 축구 응원단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형상으로 들어오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제가 와닿은 부분이 있어서 좀 인용해 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서둘러 교회에 가려고 그냥 지나쳐 갈 때에는 이 거리에 상한 마음과 물질적 어려움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하나님은 남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가운데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무한히 주신다. 때로 우리는 가까운 길을 멀리 돌아가곤 한다. 예전에 교회에서 전도를 다녔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몇 개로 팀을 나눠 다른 동네로 전도를 떠났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집문을 두드리는데 퍼뜩 회의가 일었다. 우리 동네에는 다른 동네 교회에서 전도를 오고 우리는 다른 동네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의 집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그냥 내가 사는 동네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 매일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 돌봐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도가 아닐까? 이 책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요, 교회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서로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탄생시키는 일이 바로 교회의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웃들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건물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클레시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서로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스데반이 외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스데반의 설교죠. 신성모독으로 법정에 끌려간 스데반이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은 이 말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중요해지지 않는 순간 이들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날이면 날마다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유대인 순례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면 준비를 해야 되죠. 양을 사고 소를 사야 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금액들이 엄청난 금액들이고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화되면 될수록,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의 이익은 확고하게 보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협하는 이 스데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밖에 있다고 하는 이 스데반이 죽이도록 미웠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죽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비단 2000년 전의 스데반 때의 모습일까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진팔모 목사님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조직이라는 틀에 갇혀서 그 체제라는 틀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에 집중해서 전혀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붙들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리적 공간에 계시지 않고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스데반이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7장 38절 말씀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 광야에 있었던 그 교회는 증거 장막, 증거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 이 거룩한 텐트입니다. 텐트에는 여러 가지 성물이 있었는데 제단, 물두멍, 그리고 금촛대, 진설병, 금향단,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했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성물이었죠. 성막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출애굽시대 때 광야에서 임시로 만들었던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일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갈 수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거쳐갈 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여정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를 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척박한 인생길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광야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죠.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완전한 나라를 이룰 때까지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제서야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죠. 하지만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47절 보니까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48절부터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하는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양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할 만한 처소가 어디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안식한 곳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던 때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 사bat. 안식했다는 말은 일을 끝내가지고 너무 피곤해 지쳐서 그냥 쉬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그 승리감에 아주 만족하며 쉬었다는 말입니다. 일이 끝났다고 다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이 만족해야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 창조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만족하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만드셨기에 만족하십니까? 창조의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만족하시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드리죠.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창세 때부터 계시록의 모든 것을 다 마치시기까지 하나님의 원함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스테반이 말하는 이 49절 말씀, 나의 안식처가 어디냐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같이 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질문하는 것이죠. 질문했으면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2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딱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개정판은 크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른 이제 번역판들을 보면 좀 마음에 와닿는데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좀 찾아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바로 사람이다. 사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해서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멘. 근데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혹시 위화감이 드는 분 없으십니까?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나? 네. 그런 분 혹시 없으세요? 혹시 그러신 분들 손 들지 마시고 눈을 깜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처소 삼는 사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차이가 있죠. 세상에서는 남보다 낮추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하면 겸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우선하고 나를 우선하면 뭐라고 할까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는요,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자신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언급된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었던 사람, 4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다윗이 겸손해서 자기를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실까를 생각하니 집이 필요하겠다. 왜? 사무엘 보니까 사무엘 하를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백현 목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번듯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에 사시네. 집이 필요하시겠구나.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내 마음에 합했다. 나와 마음이 맞는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 가정 구성원들끼리 마음만 맞으면 못 이겨나갈 것이 없죠. 또 회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끼리 마음만 맞으면 못 이뤄낼 일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가 마음이 맞아야 됩니까? 사람들끼리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사람들끼리는 저절로 맞춰지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날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간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은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했던 하루,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은 하루는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시고 그 마지막 하루를 마감할 때 나가보세요. 그 하루는 전혀 다른 천국에서의 하루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그 본질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그 다윗이 누가 성전을 지으라 마라 안 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누가 뭐 하라 마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요. 누가 서운하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 솔로몬이 모든 대적을 이기고 평안하게 할 때 그때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어떤 분들은 다윗이 살인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사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많이 피를 흘렸다고는 하지만 그럼 솔로몬은 피를 흘리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솔로몬도요 자신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시므이, 요압,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이 지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그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모든 죄, 그리고 죄의 근원인 그 사단, 하나님의 대적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 처리될 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죄가 어떻게 처리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열쇠는 회개입니다. 회개. 말씀드리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회개는 죄의 나열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내가 사실 죽었어야 됐는데 저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나 작년에 회개했는데요. 회개하십시오. 나 지난주에 회개했는데요. 네, 그거는 참된 회개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회개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됩니다. 네, 항상 어떤 걸 회개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우선하지 않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 기쁨은요, 마누라와 딸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죠.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교회, 바로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질,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요새 기독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네. 목사가 가장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믿음에서 먼저 떠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66장 3절과 4절 보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고 자신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66장 4절 보니까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왜?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제사를 잘못 드렸다는 겁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릴 때, 그때 이런 무서운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닥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그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예전에 인용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기 원합니다. When you fear God, you fear nothing else. If you do not fear God, you fear everything else.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는 것.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모든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34주년이 되었죠. 여기 개척 때부터 오신 분도 계시고, 오신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굴곡들을 겪으면서, 거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내가 이 교회와 함께 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요, 아까 서론을 말씀드린 진팔번 목사님처럼 전진 목사님이지만 어느새 우리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교회 출석만 하실 겁니까? 우리 교회로 한 몸으로 지어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찬송한 대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아까 특송 불렀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 눈물 골짜기, 생명샘이 솟아나서 눈물 골짜기가 어떻게 돼요?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넘쳐나리라. 하늘이 열리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4년을 신실하게 이렇게 오셨잖아요. 앞으로 35주년, 40주년, 50주년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항상 보혈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